아틀란타 복음학교 4월 12일 출애굽기 7강 10계명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20장 4절.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여행 가서도 인형 사오면 안 돼. 인형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인형이. 어떤 형상이든지 새겼든지 간에 인형이라든지.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은 신방 가는 집마다 제일 먼저 푸닥거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푸닥거리가 그 집에 있는 인형이나 그림 무슨 이상하게 한국적인 거, 특히 한국적인 거 싹 다 걷어가지고 다 갖다 불태우든지 갖다 밖에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예,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진짜 우상하면은 인형입니다. 어떤 형상이에요. 예.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도 얼굴이나 이런 거 새겨져 있으면 안 사죠. 진짜 신실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집에 가보면은. 그리고 뭐만 사주냐면은 사람 형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동물 형상. 동물 형상도 사실 안 사죠. 그런 것도 안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쿠션 하나 이렇게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참 안 듣지. 그런 것을 보면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자기가 커보기도 하고 따돌기기도 하고 엄마 마음도 되고 아빠 마음도 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뭐부터 털어갑니까? 그 집안에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온갖 우상들. 그런데 그게 금덩어리라도 갖다 버리래요. 네? 아니 진짜 그런 있어요. 제가 지나온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 중에는 초창기에는 금덩어리인데 이게 형상이야. 아니 동남아에서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사왔어. 근데 부처였어. 갖다 버리래요. 그럼 갖다 팔면 안 되겠습니까? 갖다 버리래. 목사님들이. 쓰레기통에도 갖다 버려. 선생님 주소 갈래.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주소 갈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메시아에게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죠. 그랬어요. 예. 아니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 인형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뭐가 있었냐면 족보가 있었어요. 족보도 갖다 버렸잖아요. 목사님은 갖다 버리셔서 저는 교인들 다 버리게 했어요. 예.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교회 할 때 그 금붙이 다 가져와서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개척하는데 아니 옛날에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안경 쪽에 햄을 팔아다 팔아가지고 그런 것들 금덩어리들 있잖아요. 예. 상해 청구사한테 개척 같이 할 때 막 힘드니까 전부 부흥회하잖아요. 부흥회하면 아니 옛날에 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우상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나마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우상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한 차원 더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다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요?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우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뭐만 보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나가 없으니 그저 그냥 그분들의 의도는 이거지. 아무나가 없으니 그냥 주님만 보고 살다가 주님만 보고 가는. 그럼 이 세상은 뭐야? 이 세상은 감옥살이 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리고 즐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찾아가라고 주신 거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몽땅 끊어버리고 나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존재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상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것을 우상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래, 우상의 종류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이 페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새긴 조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58에서 유래했대 했어요. 새기다, 나무에 든 돌, 조각하다, 배다. 자, 새기다라는 게 우상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새기다. 그러면 새기다라는 게 우리 일단 뭐부터 새겼어요? 지금 이 십계명부터 새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부터 새겨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의 기본 뜻은 새기다라는 겁니다. 새기다. 새겨서 만드는 겁니다. 페셀이라는 뜻 자체가 새기다. 그러면 뭐 지금 이 사람들이 새긴 것을 지금 바로 받았는데, 이 핏살이라는 것을 새기다, 이것을 받았는데, 이 새긴 것의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받은 그 새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이라니까? 십계명이 지금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본질을 모르면 모든 게 우상이야. 새긴 것 중에 본질을 모르면 다 우상이에요. 주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이 이 땅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에 그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길데 우바르신이라고 쓰신 것이 두 번째 새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에 주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쓰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쓰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뜻이 나와 있어요.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는 글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뭘 새겼는지 몰라. 뭘 새겼는지 모르는데 그걸 자꾸 찾아가지고 유추를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추측을 해내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대단하신 분들. 참 그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의 그런 뛰어난 머리들이 사실은 신학적 발전에 굉장히 공헌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은 그렇게 자꾸 발전을 좀 해야 돼요. 자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뜻은 일단 차치하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메네메네 데겔데 우바르신이라고 새겨줬습니다. 메네메네 데겔데 우바르신이라고 새겨주신 그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습니까? 저주스러운 내용이었습니까? 읽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죽는다고. 너도 심판한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 중에 진짜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놓고 이렇게 슬금슬금 눈치 보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았던 내용이에요? 나빴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쇼크,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냥 그 눈치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내용이라면 돌 들어가지고 야 신난다고 돌 들어서 찍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것들, 돌을 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무언가를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면 너희들이 참으로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돌을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놓고 너희 중에 돌을 들어 먼저 칠자부터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돌을 이렇게 슬쩍 내려놓고 전부 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누구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눈치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셨던 그것들 중에 벌써 3개 중에 2개는 3분의 2는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를 팍 찔러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팍 찔렀을 때 찔림을 당하는 그 순간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이 새겨주신 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복이 되지요. 순종을 안 하면 뭐가 되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에 새긴다라는 기본 개념에 있어서 무언가를 새긴다. 그 새긴다라는 기본 개념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십계명도 마찬가지. 지금 주님이 새겨주셨어요. 이게 새겼다라는 게 우상이라는 뜻이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새겨주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돌판입니다. 그럼 돌판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죠? 우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은혜. 맞죠? 그러면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죠?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약정을 맺는 거죠. 계약.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계약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러면은 은혜. 내가 중심이 돼서 계약을 지키겠다 하면은 우상. 이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는 간단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겼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계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새겨주셨다 할지라도. 이제 우상의 기본 개념을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로, 아싸, 하지 마라. 로, 아싸는 뭐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뭘 하지 마.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요. 전치사가 unto the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너를 위하여. 뭘 해요? 너를 위해 패셀 새기는 일을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일을 하지 마라. 무엇을? 지금 주님이 돌판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돌판을 주신 장면이 돌판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너를 위해서 새겨줬지만 너를 위해서 쓰지 마.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주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 너를 위해서 새겨준 돌판이야. 그러나 너를 위해서 쓰지 마.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다시 한번. 돌판을 새겨줄 때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새겨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겨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쓰지 마.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 나를 위해서 안 쓰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썼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휘둘른다니까. 돌판을 가지고 막 휘둘러. 야, 이 십계명이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잖아 하고 돌판으로 막 때려버려. 사람들 다니면서 돌판 가지고 막 머리통 때립니다. 머리통. 너 십계명 지켰어? 너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이웃을 거짓말 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이러고 돌판 가지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은 그 돌판은 누구 돌판돼요? 내 돌판 되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가지의 눈에 보이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꼭 걸려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꼭 치환을 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신상을 가지고 여기는 철기 시대, 여기는 청동기 시대, 여기는 흙이니까 구석기 시대, 뭐 바른 구석기 시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 제일 잘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집단인 줄 아세요? 안식교 목사들. 그거부터 해요. 그분들은 한 문장이 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그 문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문자의 너머의 그 이면의 것들을 우리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여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석을 안 해버려요. 문자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겨.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지금 십계명을 새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 우상을 새겨버려요. 다시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겠다는 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지금 나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시죠? 그 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우상 숭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을 이어받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계약으로만 우리가 믿고, 내가 이제 그 계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지켜내고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계약은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거지만,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 계약은 내 것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 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휘두르고 살아요. 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계약은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많이 지킨 사람들일수록 세상에서는 높아져 있습니까? 낮아져 있습니까? 엄청 높아져 있죠. 그들이 모든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처럼 보여요? 대단히 뛰어난 어떤 존재처럼 보이죠. 존경을 받기 시작하죠. 그들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새겨준 것일지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열심을 부리면 그 모든 공로는 누구 공로입니까? 내 공로. 그러니까 나는 그 공로를 다 챙겨 먹어요. 다 챙겨 먹고, 다 챙겨 먹으니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져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일수록 시골 구석, 총구석에 처박혀서 살던데요. 왜냐하면 진짜 가난하게 살고 진짜 청렴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들일수록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지만 무엇을 받습니까? 존경받아요. 사람들은 찾아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가지고 꼴짝꼴짝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러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존경을 받아요? 그럼 너희가 땅에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으니까 그 하늘에 가서 받아먹을 게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그 계약의 기본 골자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자 보세요. 그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느니라. 어떤 형상이든지, 이게 테무나예요. 이제 형상이라는 건 테무나입니다. 이제 이게 우상, 새긴 우상은 페셀이고요. 형상, 이제 우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새기다와 형상이 있습니다. 이 테무나인데, 자, 테무나의 뜻을 보면은 분배된입니다. 분배된 거예요, 지금. 어떤 형상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 이제 뭔가를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떤 것. 이건 히브리어의 이슈나 이슈아예요. 이것저것이 이슈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날 때도 이슈아이지만, 그래요. 어떤 것을 말할 때도 그 테무나예요. 그 다음에 형태로서, 즉 불확실한 유령. 그러니까 불확실한 어떤 형태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테무나가 불확실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형체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뭔가,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형체를 만들려고 하는,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또는 어떤 표현이나 형상 닮은 유상, 뭔가를 이렇게 흉내낸 겁니다. 이게 테무나라는 그 본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니까 4327에서 유래했어요. 4327. 그럼 4327을 가서 한번 보죠. 4327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으니까 4327에 가서 보면 테무나는 무엇으로부터 말하는 민입니다. 민. 전치사,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민맹루 그 나무 공부할 때 했죠. 그 민이 변형되면 민맹루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민이라는 전치사 본래의 뜻은 분배하다. 그리고 종류나, 즉 어떤 종,
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4480과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교입니다. 본래 파생된다는 게 4480과 비교를 해보라니까 4480 이것도 민이네요. 이 4480은 민도 어떤 분배하다 무엇 때문에 무엇 가운데 이제 민민루 그렇죠. 그러면 이 태문화라는 단어 이 형상이든지 형상은 분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표현해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묘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형상하면은 그냥 인형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인형. 아니면 좀 더 발전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죠. 어떤 스타 자기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우상, 형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상은 이거예요. 우상의 기본요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버리려고 하는 그때부터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 내려놓고 당신이 할 수 있는데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상의 그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는 지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만들었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은 우리의 먹거리 문제 우리의 그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게다가 한 가지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나사로를 살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났어요. 게다가 무리를 걸었대. 와, 게다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대. 이런 것들이 사람들 귀에 다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용해서 편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는 이제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신적 지위까지. 바디메오 눈도 뜨게 해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야자나무 이파리를 깔고 야자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로 막 이빠이 돌렸죠. 그런데 예수의 그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너 나에게 절을 해봐.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그쵸? 거기서 만약에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안 가고 그 인기 많은 그 놀라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냥 천하만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 인기몰이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내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상이 시작돼요.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태문화로 만들어 나가요.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요. 나라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쵸?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형상이 있었어요. 하동정씨 좌정공파 27대의 정성필이라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나의 어머니는 누구고 나의 동생들은 누구고 그리고 지금의 나의 가족은 누구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지금 목사이며 나는 지금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나는 지금 누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어느 회사에 어느 그 자리에 있는 어느 중간 단계의 과장이며 나는 또 부장이며 나는 사장이며, 나라는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나라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는 형상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는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겁니까? 분명히 이 세상살이에서, 자, 사람들은 모든 중간 과정을 빼먹어. 그 사람의 어느 회사의 보스이고 그 사람이 어느 회사의 그 과장 정도가 된다. 그럼 와, 보스 정말 좋겠다. 재산 물려받아서 그렇게 됐겠다. 아니라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결론만, 열매만 떡 따먹기를 원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라니까. 그 어려운 자리까지, 거기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면서 망하지 않고 가는 그 포지션까지 가기까지는 얼마나 깎이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얼마나 터지고 깨지고 갔는지를 몰라요. 그 터지고 깨지고 가는 그 자리에 수많은 새들을 만났을 것이며 수많은 짐승들을 만났을 것이며 수많은 그 바닷속의 탐님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의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진짜 안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면 우연히 기회를 잘 만났고 우연히 사람 잘 만났고 우연히 진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돈을 구하려고 그렇게 우연히 진짜 돈 있는 그 지원, 그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 세워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그 우연히 어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꼭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던가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 망한 사람들, 간단하죠. 망한 사람들은 그 누가 꼭 망하게 했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망하고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그게 누구야 진짜,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그러나 그 모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계약을 맺고 내가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잘 되는 쪽이나 안 되는 쪽이나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계약을 나는 놓고 싶어. 잘 안 되는 사람, 나 좀 놔주세요. 주님이 놔주시나? 안 놔주지?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안 놓고 이렇게 붙잡고 가고 싶어요. 그 우연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연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탁 놔버려.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바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시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 새긴 우상은 무엇을, 왜 그렇게 잘 되는 쪽이나 안 되는 쪽이나 그 뒤에 항상 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까요? 그 모든 일을 자기도 모르는 영역에서 오거나이징 하시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 왜? 나라는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나라는 형상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랑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일절은 이거잖아. 아니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약은 이거잖아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 너는 이거죠. 이게 첫 번째 계약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너는 오직 엘로힘으로만 있게 만들 거야. 엘로힘으로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형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형상이 분명한 형상이 돼 있어요. 그럼 그 형상이 돼 있는 내가 엘로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대등한 상태에서 이게 재계약을 맺어야 돼. 내가 너처럼 높아져 있는데. 맞죠? 생각 잘 해보시라고.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 계약을 반드시 맺으려고 그래요. 내가 형상이 돼 있는 사람은. 근데 나라는 형상, 여기서는 형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본래 테무트라는 뜻이 분배되고 나눠지고 형상이 없는 데서 뭔가를 이렇게 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테무트는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 왜 새기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 없어요. 뭐만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인격만 알 수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면 얘기하니까 사람 중심에서 얘기하는데 신격만 있어요. 신격만. 인격이 아니고 신격만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신격은 그분의 말씀으로만 표현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과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형상이 되어 있으면 결합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됨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샤마입니다. 복수죠. 전치사가 와서 명사 남성 복수.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에도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으니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거. 그 땅, 예레츠입니다. 에레츠. 땅 아래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그 마임, 복수입니다. 물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요게 실제 묻히지만 이 이름을 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땅 아래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복수니까 우리말에는 물들이라고 번역을 안 했지만 물들이에요. 물 더하기 물, 윗물 더하기 아랫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늘들, 이 하늘들, 하늘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하늘들, 마임입니다. 하늘들, 윗하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들은 뭐죠? 물이 마임 아닐까? 예, 물이 마임이에요. 예, 물이 마임. 아, 이거 샤마임. 샤마임. 아, 이제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요새. 샤마임. 이 하늘들, 이 윗하늘, 이 하늘들 샤마임 써놔야지 않을까 이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발음은 꼭 엉뚱하게 나요. 마임. 이게 땅이 에르츠. 자, 그러면 이게 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 위로는 하늘들에 있는 것. 하늘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뭐라고 그래요? 궁창. 그런데 이걸 궁창에 매달려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셋째 날에 해, 달, 별. 그 다음에 새.
이게 다섯째 날, 넷째 날, 이게 넷째 날 해달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이 있었고, 이게 셋째 날에 뭘 만들었죠? 셋째 날인가 넷째 날 헷갈리네. 여기 이제 나무를 만들었죠. 이 땅에. 뭐 채소, 식물들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채소나 푸른 풀들이나 풀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생명 선악.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요. 아니, 나무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뭐였죠? 여기에 요날 만들었던 게 탄닌. 이게 짐승, 그 다음에 요게 뱀, 이런 거 다 탄닌이 이거 다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으로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무것든지 구체적으로 형상. 이 지금 이게 형상이라는 게 분배하지 말라라는 뜻이 강해요. 분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분배하지 말라. 이 형상을 테무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분배된 테무나 분배된 형태로서의 어떤 유령, 그 형태가 불확실한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형태, 어떤 또 형상, 닮음, 유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무나가.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하늘들, 이 하늘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는 진짜 해, 달, 별을 어떤 존재로 배웠어요? 하나됨의,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별들이. 우리가 별들 공부했죠. 수많은 별들, 이스라엘의 별,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오나 저 하늘들 별들을 봐라.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후손이라고, 너희 자녀라고. 그러니까 자녀됨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녀됨. 해와 달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해와 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되는 게 자녀됨이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을 어떤 형태도 없는, 그러니까 이 테무나는 좌우지간 잘 모르는 거야. 형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이 뉘앙스와 뜻은 어떤 거냐면 형상이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을 테무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목표 삼아버려요. 야, 나는 별이야. 나는 예수야. 나는 그리스도. 나는 섬길 거야. 이 새들? 그 새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한 뜻을, 이건 저주스러운 거야.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새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주스럽다고 배웠죠? 새는 나쁘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새는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배웠어요. 새는 나쁘다고. 근데 나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를 단순하게 이해해서 나쁘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죠? 형상. 그것이 테무나가 돼요. 그리고 해, 달, 별이 단순히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자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형상이 된다니까.
그게 색인 우상이 되고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땅 위에 어떤 그 땅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은 나무예요. 우리의 먹거리 풀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먹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먹거리로 먹지 않고 우리가 선악도 이제 먹었어요. 이미 선악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야, 어떻게 그 불칼을 뚫고 두루도는 화염검에 그 불칼을 뚫고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을까?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하죠. 인간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길만 알면은 들어가 가지고 선악 생명나무 딱 따먹고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생각을 해. 선악 생명 다 취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먹거리를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고 뭐라냐? 자기가 영생을 누리겠다는 욕심을 품기 시작해요.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구체화시켰죠? 형상이 됐죠? 욕심이라는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계약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서 선악을 나쁜 이분은 훌륭한 분이요 요새는 나쁜 거야. 선악이 내가 지금 계약의 주체가 돼가지고 피할 건 피하고 그리고 알릴 건 알리고 피하는 거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 물속에 탄니는 용, 뱀, 짐승 이거 다 없애야 돼. 근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다 넘어가요? 용, 뱀, 짐승한테 다 넘어가서 용, 뱀, 짐승한테 배운 그 지식으로 지금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니까. 누구한테 배운 지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탄, 용, 뱀, 짐승한테 배운 그 지식으로. 거짓말. 예, 이걸로 누구를 알아가? 하나님을 만들어가. 이게 지금 만듦의 과정으로 용, 뱀, 짐승을 통해서 이게 지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이제 20장 4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새긴 우상. 하나님이 새겨줬어도 그것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지키겠다고 열심을 내는 순간부터 계약의 주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라는 계약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당신이 창조주니까. 아니 피조물더러 네가 좀 해봐. 네가 이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야 이렇게 계약을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힘이 생겨 선악과 따르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자기가 하겠다라고 계약을 싹 바꾸는 순간부터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이제는 그 계약을 내가 다 지킬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내가 이루어놓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칭찬만 해주세요. 예 맞죠? 예 맞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아라. 그쵸? 주객이 전도돼버려요. 주객이. 계약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당신이 이렇게 힘을 줬다 그래 네가 한번 힘을 줘봐 샥 바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슬쩍 놔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쭉 끌 거야.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거기서 항복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게 방향 전환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왜냐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고 죽을 때 후회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자기 에너지를 쓰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죽을 때까지 힘을 써보고 싶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새긴 우상이에요. 이제 두 번째, 어떤 형상이든지 땅 위나 하늘의 위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다에서 가져온 것도 형상 새기면 안 되고 땅에서 가져온 것도 형상 새기면 안 되고 하늘에 있는 새도 새기면 안 된다는 이런 단순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아니라니까 창세기를 이해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분과 하나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를 신으로 딱 놔두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자기가 지금 뭐로 만들어 놨어요? 도구마.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형상이라는 거, 태문화라는 거 구체화시키지 말라는 건데, 그걸 구체화시키지 말라는 건데, 구체화시켰어. 누구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녀됨조차도 다 만들어 놓고 많이 드리고 섬기고 바치면은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많이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할 거라고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꾸 틀을 만드는 거죠. 예, 자꾸 틀을 만들어낸 거야. 자기 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쵸? 하나님도 하나 안 된 상태. 예. 진짜는 그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복만 주시면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아가요. 복만 주시면 돼요. 복만 주시면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거 복 하나밖에 없어요. 복. 그 복을 무슨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늘의 생명의 복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 땅의 복으로 바꿔가지고 그 복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자기가 구체화시켜버렸다니까요. 구체화. 그러니까 광야에 서 있는 그 노뱀의 형상 앞에 완전히 그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에집트에서 가졌던 그 문화에 있던 그 송아지 우상 앞에 벗어 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거를 그 예수 안에다가 자꾸 갖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볼 때의 심정을 말씀하신 거고 송아지 만들 때의 심정은 어땠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할 때의 심정을 구체화시켰다니까. 우리도 애굽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에서처럼 좋은 집에서 좀 자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복을 받을 적이고 그 송아지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그 권세를 권한을 누리는 적이 있어. 자기들이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제 이 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새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게? 하나님 대 사탄, 천사 대 마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은 섬기고 마귀 사탄은 때려잡자. 이렇게 모든 원인은 마귀 사탄에게 있다. 때려잡자 마귀 사탄. 이러고 구체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가짜들만 잔뜩. 그 가짜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짜들만 만들어서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열심히 내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줄 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윗물 아랫물에 있는 이제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죠.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물속에 있는 것이 뭐였죠? 대표적인 짐승이 탄닌이었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5장 나라는 탄닌밖에. 탄닌이 만들어 놓은 대로 탄닌은 어떤 걸 만들어줘요? 하늘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켜주죠. 섬기고 드리고 바치면 축복 준다고. 탄닌들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요거 아래에 있는 그것들이 만들어준 그 형상대로 이렇게 이분들을 형상으로 섬겨버립니다. 이제 20장 4절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 예를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주 감은 좋아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에요. 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고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누구 아들입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고, 그러면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이신 하무달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하무달은 요시아의 아내였죠. 요시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내이자 여호아하스의 왕의 그 어머니. 그러면 이 하무달은 인류사에서 지금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보기 드물게 자신의 남편도 왕으로 만들고 여호아하스 아들 여호아하스도 왕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18절. 열왕기하 24장 18절을 보면은 자 뭐라고 나옵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 딸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하무달이라는 여자는 축복을 받은 여자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 여자죠. 아,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림나라고 지금 붙인 거예요. 림나요. 예, 림나라고 붙인 거예요. 좀 다르다고. 대신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입니다. 성경에서 야자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가문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야자가 들어가면. 아모스 훌륭한 집안 아닙니다. 요나 훌륭한 집안 아니에요. 호세아. 예, 호세아 훌륭한 집안입니다. 호세, 야, 그러니까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야자가 들어가는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왕비까지 됐죠. 왕비까지 된 겁니다. 자, 세상에서 지금 유다 땅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가 누구냐면 이 하무달이라는 여자예요. 남편도 왕을 만들었고 자기의 아들 둘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렇게 개혁적인, 이스라엘에 망해져 가던 이스라엘을 확 부흥시켜버리고 부강한 그 포지션까지 싹 올려버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무달의 그 삶을 자세히 보면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여자였어요. 존경받을 만한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의 정트리오라는 분이 있죠. 정 패밀리 정경화 그 다음에 정경훈 정트리오 얼마나 미국에서 와가지고 줄리어드 음대인가 어디 유명한 음대 나와서 지금 세계적인 음악가. 그래서 이 자녀 셋이 성공하는 바람에 정트리오의 부모님들도 엄청 바빠졌던 거 아시죠? 네.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다 나가서 간증해야죠.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천재들을 3명씩이나 배출할 수 있었냐고. 지금은 이제 정트리오가 누군지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트리오 그 인기가 올라갈 때는 그 부모님들이 텔레비전 방송국에 자주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20대 때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때 나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정경화 씨가 이게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시켰는데 이 바이올린은 성격이 예민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섬세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귀에다 대고 하니까 섬세해 할 수 있는데 경화는 그걸 잘 못한다라는 거야. 정경화 씨는 했는데 정경화의 언니는 그걸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명화. 근데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첼로를 시켜보니까 정말 안정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성격이 예민한 그 경화에 비해서는 명화가 이게 훨씬 더 안정되게 부드럽게 귀에도 안 대고 하니까 여기다 하니까 알레르기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얘기 제 기억을 해요. 얼마나 나와서 열심히들 하셨는지 제가 본 걸 기억을 해요. 그런 내용들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한국 사람들이 우러러오고 그냥 그 정트리오를 키워낸 어머니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워내자고 그 다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하나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걸 따라서 하잖아요.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지금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무달? 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엄청나게 이 유다 땅에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여자는 없어요. 남편은 몇 살에 죽었어요? 20세 간 넘어서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야긴 그 아들은 지금 2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아들은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 폐위가 됐어요? 석 달 만에. 그 어머니가 왕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석 달 만에 폐위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또 하나가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자 25장 6절 이제 드디어 바벨론 군이 그 아들인 왕을 사로잡아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지금 림나의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요. 그들이 그를 신문해요. 그래서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림나에 있으니까 그 림나에는 누가 있겠어요 지금. 왜 자꾸 림나에 림나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무달이 있는. 전쟁이 났으니 아버지 옆에 일단은 하무달이 있는 그 땅에서 누구부터 죽여요? 자기의 손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이니까 하무달이 손자 아니에요.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 하무달은 25장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는 것을 다 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르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살아있는 게 복입니까? 살아있는 게 저주입니까? 진짜 겉으로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도 왕이 됐고 아들 둘도 왕이 됐고 진짜 복 중에 복받은 여자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물을 보면은 남편은 요절해버리고 아들 하나는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폐위가 돼버리고 자기의 아들 하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됐으며 그의 손자들은 바로 자기가 있는 그 땅 림나 땅에서 죽임당하고 그의 아들은 두 눈이 뽑히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게 저주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청춘과 모든 인생이 다 담겨져 있었던 25장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지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집마저도 완전히 불살라지는 왕궁과 성전과 이게 다 박살나는 것을 지금 이 하무달이라는 여자는 너무 오래 살아서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 모든 기간들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다 보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남편이 왕이 되고 아들 둘이 왕이 될 때 이 여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마음은, 이 하무달의 마음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하늘들에 있는 그 아들들과 남편을 얼마나 이렇게 진짜 받들었을까요?
땅에 있는 자기를 얼마나 정말로 생명과 선악으로의 그 본보기로 삼아서 얼마나 배우러 다녔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도 출세시킬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도 이렇게 왕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하무달은 누구의 논리로 얘기를 했겠어요? 평생 배워먹은 게 남편 요시아의 그 논리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식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주인공은 전부 누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가르치지. 이걸로 가르친다답니다. 하나님은 그것 깨뜨리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십니다. 왜? 여자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여자니까. 그 여자가 나니까. 이 하무달이 누구에게? 내게라니까요. 바로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철저하게 이 여자의 얘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나의 삶의 스토리예요. 내가 살았던 내가 그렇게 성전에서 드리고 바치고 섬겼던 그 성전마저도 다 불살라버리십니다. 내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살았던 그 왕궁마저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또 다른 귀인의 집들, 내 친구들의 집마저도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형상 삼았던 것들,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다 깨트려야 비로소 깨달으니까. 계약을 어겼으니까. 계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계약을 언약으로 읽어야 돼요. 계약을 언약으로 읽어야 돼요. 언약으로 읽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년은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계약을 언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계약을 언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23장 4절.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계약을 설명한 거예요. 그쵸? 계약을 설명했어요. 이제는 이 계약을 언약으로 읽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언약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뭘 못하는 존재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가 되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에 아니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시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나는 되게 심심하고 되게 안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가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신 나는 형상과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내 습성이 남아있다니까요. 그 습성은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수시면서 진멸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멸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싸워서 패배하는 것은 기쁨이죠. 어차피 질 거 다 알아. 그래 아무리 싸워도 반드시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항복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분이 들어와서 다 점령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끝까지 진멸하러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하고 싸워. 하늘의 것들 가지고 싸우고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싸우고 물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막 내가 싸워. 그럼 어떻게 되죠? 하무달처럼 그렇게 돼요. 하무달처럼 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0장 4절을 언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가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이 뭐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우상, 새겨라. 뭘 새겨라? 이제는 로를 우리는 지난번에 1장 1절을 이렇게 읽었죠.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쵸?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다른 엘로힘으로.
그럼 오직 무슨 엘로힘으로만 있게 하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가 된 그분과 하나가 된 그 하나님으로만 있게 만들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맞죠?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이제 너는 오직 하나만 알고 그 하나를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임을 알지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하나는 뭐죠? 그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제대로 된 계약이 돼서 누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가세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이 모든 게 지금 하늘, 땅, 물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위로,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이니까 땅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그 전에 이걸 내가 이 하늘을 봤을 때는 섬기고 드리고 바쳐야 되는 거고 이 땅을 봤을 때는 짐승들이 있으니 내가 싸워야 되는 거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심이 되면은 드리고 섬기고 바쳐야 되고 싸워내야 되고 이 아래 것에 그 말씀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그냥 끊임없이 터지고 싸우고 그렇죠? 사탄은 멸하고 귀신은 멸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 잘 보세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약으로 읽으면은 아주 간단해요.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은 선이라는 게 토부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토부가 주체가 되면 절대 이게 안 이루어지지만 이 토부를 하나님이 여튼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주신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힘 빼고 있어야지 그러면. 힘 빼고 있어요. 힘 주면 어떻게 그때부터 한 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 뺄 때까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20장 5절.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절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지금. 하늘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새 별들. 그렇죠? 큰 메오라, 작은 메오라, 그 별들. 그것들에게 지금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전부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너머에서 에나르케 세상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 맞아요. 그분 입에서 나오신 말씀들이니까 맞죠?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알자라는 거지. 지금 이분들은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하시기 오신 분들이세요? 아버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야. 아버지를. 그럼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알고 배우기 전에 지금 뭐부터 해요? 드리고 섬기고 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5절이 이제 이해가 되죠. 4절이 이해가 되니까 5절이 이해하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야. 지금 그림자를 섬겨버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이걸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지금 그림자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그걸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해요. 주신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 하나가 되는 목적도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선하시는 예. 아버지만 빼놓고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만 빼놓고 다 섬겨 진짜.
하나님은 이제 나를 그걸 미워한다고 그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 죄가 뭐가 되냐면 이제 3, 4대까지 우리는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족보가 생겨요. 족보인데 이게 족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있고 인간의 족보가 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지금 누구 족보로 내려가요? 인간의 족보로 내려간다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족보가 돼요. 가짜 하나님 족보. 진짜 하나님의 족보로 못 내려가요. 진짜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나는 천대까지, 나는 내가 낳는 아들, 복음의 아들을 낳겠죠? 그 복음의 아들은 또 복음의 아들을 낳겠죠? 그렇죠? 근데 이 족보로 내려가면은 3, 4대까지 계속 무슨 족보로만 내려가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가짜의 족보로. 이게 삶으로만 되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6절. 4절, 5절, 6절이죠. 4절, 5절,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제 족보 설명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사무엘하 21장 1절. 참 사무엘하에도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6절부터 보면은, 자, 이제 6절부터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보죠. 2절부터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2절에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그 사울이 유다 족속을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진멸을 막 그냥 거의 전멸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거는 유다 족속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건 사울이 잘한 짓이에요. 잘한 짓이었는데 3절. 3절. 그런데 아니 1절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게 되냐면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은 겉뜻으로 보면은 기근입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있었죠. 그때 그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죠? 말씀 기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 속뜻이고 겉뜻으로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버리셨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뜻으로는 어떻게 했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실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까닭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가요. 이제 그래서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요. 기브온 사람 3절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저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한이 맺혀서 비가 안 내린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제 그들이 그냥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이 불러가지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다윗이 말을 해요. 너희가 그럼 말하는 대로 한번 시행해봐라.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그 사울의 자손 7사람은 7이면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긁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7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이 기브아 족속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니까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나이다 하니, 그럼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누구를 내줘요? 사울의 아들 7을.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어요. 요나단 사이에.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제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렐 사람 바슬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5 아들을. 근데 이 5 아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메랍에게서 난 아들 5 아들은 이름이 안 나오고,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지금 둘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 곡식을 거두는 때예요. 곡식을 거두는 때, 이때 이제 이거 비극이죠. 그렇죠? 사울 집안에서는 비극이에요. 이때 메랍은 나타나지 않고 두 아들을 잃은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에 그냥 여자가 앉아있으면은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살과 뼈에 다 박혀요. 못 앉아있습니다. 이 편안한 소파에도 1-2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굵은 배를 깔고 앉아있는다는 건 고통에 고통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그 고통을 다 지금 감당하겠다라는 거야.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비가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3년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까지 뭘 하는 거예요?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그래도 명색이 왕비였지 않았습니까? 왕비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자태가 고운 여자였습니까? 그 여자가 굵은 배를 깔고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비록 사울의 폐위가 돼 있긴 했어도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베냐민의 그 왕의 아들들을 두 아들이나 언제든지 베냐민 지파는 기회만 오면은 자기네 지파에서 왕을 세워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그랬던 그 여자, 지금 리스바가, 메랍은 찍소리도 없어. 아니 5 아들이나 잃은 이 메랍이 좀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메랍은 찍소리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이 리스바가 나서가지고 자기 아들이 목매달려 있어요. 지금 그 앞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땡볕, 지금 이게 3년이나 땡볕이니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땡볕에 가뭄이 들었으니 얼마나 햇볕은 뜨겁고 그 햇볕에 시체는 급속도로 썩어가고 있고,
그 썩어가는 자기 아들 거기 그 밑에 굵은 배를 깔고 소복 입고 앉아가지고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비참한 거죠. 그렇죠? 정말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이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첫 리스바가 아내였죠. 아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다윗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12절 다윗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요. 그래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받아가요.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그 뼈를 이제 다윗이 알고 있어서 그걸 직접 가서 받아가지고 와요. 13절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가지고 올라가서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져가요? 그 처형 장소로 가져가요. 왜?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을 자기가 직접 갖다 풀어주려고. 아들 7 죽였다고 그들이 한이 풀어집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안 풀어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였으니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가요. 그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 뼈를 기브온 사람들이 줘버립니다.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다시 비가 내린 거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는데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이것만 읽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참 세상에 이렇게 성경에 비참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게 놀랍고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장면.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장면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이렇게 비참한 내용들이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렇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참한 얘기를 왜 성경에선 실어놨을까. 자, 일단은 하나씩 찾아봅시다.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곡식을 거둬야 될 때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곡식을 못 거두는 게 나달은 다 말라 타서 없어지고 알곡이 들어가 있어도 제대로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진짜 알곡이 연글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이 기근이라는 것은 무슨 기근입니까? 알곡의 기근이죠. 그렇지. 양식의 기근입니다. 이게 성경의 양식의 기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 설명할 때 그 애굽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양식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양식, 그 가나안 땅에 없는 양식은 지금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 그 요셉이 있는 곳에 갔더니 양식이 있었어.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형들과 아버지들은 이해를 못했어. 그 형들과 아버지가 내게 절을 하더이다 뭐 이런 것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가서 그 들었더니 야, 그게 절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절을 한다? 기억나세요? 복습. 예? 종 되는 거죠. 그쵸?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종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지금 그 양식 앞에서 그 양식을 가진 자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다면 실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양식을 가진 그 요셉 앞에 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 앞에. 그럼 이들이 애굽에 건너오기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던 거죠. 제대로 된 복음이 없었던 거죠. 절을 한다라는 건 그에게서 비로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내가 아들한테 절을 해? 내가 동생한테 절을 해? 기분 나빠가지고 확 버려버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브온 사람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이 나오는데, 자, 기브온은 무슨 뜻입니까? 1390일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1390일. 그러니까 작은 산이 많은 이런 뜻이죠. 그러면 1397과 동형이라고 그랬습니다. 1387. 그러면 기브온은 낮은 산, 개바, 돌이란 뜻입니다. 돌. 이 기브온은 돌덩어리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석입니다. 개바라고. 이게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석을 지금 사울은 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고 그랬을까요? 반석을 깨서 없애려고. 이렇게 사울이 지금 제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거 다 지우고, 우리가 사울을 잘 모른다니까 지금 여기 지우고. 지금 시간이 충분하죠. 저녁 시간에는 제가 이래서 참 좋아요.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 사울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울의 공통적인 목표는 뭐였죠? 구약 시대의 사울은 예수의 씨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예수가 안 나와요. 신약 시대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죠.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공통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를 멸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공통 목표는 예수를 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멸하면은 누가 못 오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못 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임무는 뭐였어요? 이 메시아를 못 오게 해서 못 듣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로 바뀌었죠. 근데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을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신약의 왜 하필 이름이 사울이었을까? 그쵸?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했던 일이 똑같아요, 했던 일이. 예수 메시아의 모든 씨를 죽여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기브온, 반석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또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하나는 반석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의 반석을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탁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못 건너갔어. 왜?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로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의 정말로 예수의 실체는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인위적으로 자기가 지금 때려서 그 반석을 때려버려가지고 물 나오게 해버렸잖아요. 인위적으로 예수를 죽지 않고 자기가 성격이 살아가지고 때려서 나오게, 예수를 죽어야 나오는 게 반석인데 뭐로 나오게 했어요? 자기 승질머리로 나오게 했으니까 못 건너게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사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반석을 지금 깨뜨린, 기브온을 다 죽여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임무였어요. 이 사울이 했던 일이 이거였어요. 예수의 씨를 말리고
그리스도의 그 반석들을 다 깨버린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전혀 성경에서 이 장면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브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더라. 3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시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씩 하나씩. 이 사건이 그냥 비극으로만 해석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 3년 동안 이제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기브온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우리 집안은 그 은금에 있지도 아니에요. 은금이라는 게, 자, 금과 은이라는 게 금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금전적인 문제. 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게바가 이제 드디어 게바 그 반석이, 이 얘기가 신약에서 그대로 한번 나오죠. 게바가 지금 반석이 기브온이, 이 게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의 미문에 서가지고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지금 누구를 부활시키려고 온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은금 내게 없어. 난 은금, 사울 집안하고 나하고는 은금에 관련된 일이 아니야. 그럼 은금은 또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금과 은을 얘기하면은 금과 은으로 지어졌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과 은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성전. 나는 이 성전은 내게 없어. 그 얘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전은 내게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은 내게 없어. 그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 뭐죠? 아까 그렸던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탄닌들의 용뱀, 거짓 선지자들, 그건 내게 없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용, 탄닌, 뱀에 지금 만들어 놓은 그거 가지고 지금 다윗이 3년 동안 그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지금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어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에서 뭐를 했죠? 우리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항상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죠.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죠. 그래서 21장 이제 이제 뼈를 21장 15절. 그래서 이제 21장 14절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15절에 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해요. 그래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에 된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 높이 거인족에 지금 다 그 골리앗과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겨우 살아납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한 기회를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고. 왜 다윗이 지금 수레의 아들 아비새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죽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에게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는 다윗이 이때 이후로부터는 전쟁에 직접 나가는 일이 적어져요. 이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뭘 하려고 지금 블레셋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3년 동안의 기근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죠. 왜? 그 말씀이 다윗이 얼마나 그냥 다윗이
평생 외길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도 엄청 자기 주장을 요시야처럼 개혁을 못했고요. 히스기야처럼 개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 휘둘려서 살았어요? 첫째는 요압 장군에게. 맞죠? 그 다음에 그의 제사장 누구예요? 제사장을 폐위시켜. 솔로몬은 다윗에 데리고 다녔던 다윗과 함께 했던 제사장 폐위시키고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저주했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그 파워에 끌려다녔고 요압의 파워에 끌려다녔고 제사장도 자기가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세 가지에 끌려다닌 사람입니다. 개혁을 못했다니까. 확실하게 뭘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에게 줬으면 막 하라고 그랬으면 설계도는 다윗이 다 만들어놨어. 진짜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만드는 게 다윗 소망이야. 근데 그 설계도대로 됐을까요? 요압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그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아비아달이죠. 그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원하는 설계도가 계속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해버려요. 강력하게 진짜 솔로몬은 뭐부터 했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은 뭐부터 했죠? 다윗을 흔들던 세력들을 철저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죠. 그렇죠? 그럼 다윗은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흔들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막강 권력을 지금 구축을 하지 못했어요. 개혁을 못했다니까요. 아비아들부터 바꿔버리고 요압부터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이 지금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메시아의 그 라인을 다 끌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추종하던 그 모든 이데올로기를 지금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데올로기 하나, 사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하나 붙잡고 우리도 부활해서 반드시 사울왕의 뜻을 이어가리라. 그렇죠? 다윗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21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비극적인 이 여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메랍은 안 그랬는데 이게 리스바가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왜 하필 바위일까? 자, 21장 10절에 이 바위라는 단어가 뭐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굵은 배를 펴고 반석 위에 반석이에요. 반석. 둥근 돌, 피난처. 옛날 번역에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자기 남편이 뭐를 깨려고 그랬어요? 기브온을 깨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촥 뭐를 깔았어요. 굵은 배를 깔았죠. 반석 위에다가 굵은 배를 깔아버렸습니다. 사크, 망사예요. 그리고 헐거운 천이나 삼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삼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크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파리 육사에서 온 말이에요. 파리 육사에서 육사를 한번 찾아보죠. 샤카크, 뛰어나다, 찾다. 그러니까 갈망하다, 헤매다. 그 반석 위에 진짜로 그 반석 위에 갈망하는 것을 깔아놨어요. 여자가 앉았어요. 여기도 여자죠. 그렇죠. 그럼 이 여자는 지금 과부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재혼을 할 수 있는 여자예요. 재혼을 할 수 있는, 지금 사울이 죽은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재혼을 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지금 목매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 정리가 됐고 그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여자예요.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이 속뜻으로 읽는 거예요. 메랍은 안 그랬지만 리스바라는 여자는 거기에 갈망하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마음이 돼서 그 반석 위에 앉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쫓는 거예요.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는 거예요. 뭐죠? 이제 알죠? 새와 짐승을 그동안에 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뭐였습니까?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다섯째 날. 새와 짐승을 쫓아내면서 오직 뭐를 기다립니까? 비만 내리길 기다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지금 나를 향한 거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 여자를 보고 겉뜻으로는 감동을 먹었지만 다윗은 이 여자를 보고 깨달은 거야. 아, 이 여자의 그 마음, 그 자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제 전후 문맥이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말씀이 없는 것도 전부 다 누구를 향해? 나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여자를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가고 있었구나. 짐승과 새에 휘둘려고 있었구나. 다윗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지금 전쟁에 블레셋을 불렀는데,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깨달으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딱 살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십계명 두 번째, 다윗에게 우상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요압이었어요?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니면 이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이데올로기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여차 움직이면 10개 부족이 움직여버립니다. 맞죠? 10개 부족이 움직여요. 다윗은 그거 못 끊었다니까. 죽기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그 사울의 이데올로기 이거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그 이데올로기, 탄닌이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거, 새와 짐승에게 아비아들이 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새의 역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요압은 무슨 역? 땅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읽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다윗의 모습은 누구예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무다를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고 있고,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나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는 사울처럼 살았어요.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10가지의 계약을 10가지의 언약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하지 않을까. 너는 나와 같은 존재로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두 번째, 당신의 행동 지침이십니다. 네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들을 절을 하고 살았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 거야. 오직
나와 하나 된 사람은 그런 것에 절할 필요가 없어. 이제 두 번째 개념 이해하시죠? 우상이라는 개념. 할렐루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약의 주체자가 이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헐렁 아무 힘이 없어. 딱 잡고 주님이 힘 있는 주님이 딱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 우리는 끌려가면 돼요. 끌려가면서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그것만 고백하면 돼.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한다라고 이제까지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남겨진 게 뭐만 남겨집니까?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그런 것이 남겨졌죠. 또 뒤돌아봤더니 너무 잘된 것들만 남겨져 있어. 그러면 속으로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속으로 내가 했는데, 호호호 내가 했는데, 이런 것 두 가지 딱 두 개 남겨져요. 근데 주님이 하셨으면 이제는 뒤돌아볼 때마다 뭐만 남죠?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성품으로 살아보지 못했고, 내가 이런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기쁨도 주지 못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항상 주었던 거는 실망과 아픔과 이런 걸 줬는데,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땅에서, 물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게 절을 안 하면은 이제는 누군가가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에 있는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로 만들어 가신 분명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과 하나 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몽땅 아버지 안에, 그 하나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 표현을 하신 게 십계명의 두 번째 언약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는, 진짜 감사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늘에도 절을 하고 땅의 권세에도 절을 하고 그 물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에 절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무달처럼, 리스바처럼 그 뜻도 모른 채 땅만 치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